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원래 오늘 좀 바쁘신 분 계신가요? 평상시보다 조금 바쁘신 분 계신가요? 말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예, 괜찮죠? 예.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진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게 진리면 누구에게건 어느 시대건 상관없이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되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원론적인 건 아니지만 진리 자체는 정말 독선적이에요, 되게. 어째서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좀 더 풀어보자면,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가 진리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체험해보지 못했고, 또 이 세대가 인류 역사가 아직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는 게 진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체험을 통해서 뭐 입신을 하건 뭐라건 난리가 나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만약에 이 성경에 있지 않고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기록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만 되는 게 진리입니다. 저와 이 세대와 인류의 경험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분명하다면 오늘 전혀 걸리심이 없으실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시간이란 이걸 시작하셔서 언젠가 끝이 오죠. 그죠? 영원토록 우리가 뭐 시간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데, 보고 싶은 게 대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몇 시인가, 얼마나 됐는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때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지혜들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성경에 보면 이 세트로 오는 게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수를 통하든 뭘 통하든 지혜가 많이 쌓여요. 그죠? 아,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이 지혜가 그냥 지혜로만 쌓인다면 이게 화석화돼 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서 자기만 교만하게 되고 높아지고 끝이에요. 근데 무엇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정말 빛을 발하냐면 계시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혜들이 쌓인 것들이 언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가 하나님께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이 대체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니엘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에 있나요? 아니면 유다에 있나요? 아니면 바벨론에 있나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 그 말씀 중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시가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리시는구나. 정한 때를 깨닫고 때가 가까웠음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형이 찾아와요. 가브리엘 아시죠? 이 천사. 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 볼 수 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지금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처음에 분명하고 있어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기간이 정해졌다.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졌다. 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이 누구죠? 너무 헷갈리시나요? 국적을 얘기할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니엘한테 너의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이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적용 대상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적용돼야 되는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기간이 정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71회, 70일에라고 합니다. 1회도 7이죠. 그죠? 그래서 70의 7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70의 7을 정했는데 이것이 다 지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물이 그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환상과 예언들 있죠. 이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던 이것들이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응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 70일에가 카운트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환상과 예언이 응한대요. 그리고 죄가 완전히 그친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전히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 보면요,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때 마지막 날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다 끝나서 진짜 마지막이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여기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응하고 응답이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여기 보면은 이 70이라는 기간이 끝나는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 카운트다운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너는 알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떨어질 때부터 이게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어떻죠? 잘 돼 있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나요?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라, 다시 재건하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서 70일회가 된다고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되면 자, 쭉 25절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총 70인데 공통적으로 뒤에 붙는 건 1회라서 일단 1회는 빼고요, 이 숫자만 보자면 총 70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7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62가 지나서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죽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쭉 들어가서 7 지나고 62가 또 지나요. 그래서 전체 다 합쳐서 60, 70 중에 69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지만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다니엘서인데 보겠습니다. 이 7과 62를 나눴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그 도시가 완성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다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7일에 동안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다. 그 도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죠. 45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내가 얘를 기름 부었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사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고레스는 진짜 에스라서와 곳곳에 보는 거 아는 것처럼 일어나서 선포하기를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걸 이렇게 명합니다. 고레스가.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는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분명히 명시했던 건 성전의 다시 지음입니다. 성전.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는 도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장이 세워지고 거리가 세워지는 도시 전체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가지 이 포로 기간 이후에 4번 정도가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4개 중에 3개는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 도시 말고 성전 자체를 지으라는데 얘기입니다. 근데 딱 한 군데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월은 어떻게 있죠?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자, 우리 영어로 1월달이 뭐죠? 제니어리. 2월은 페브루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1월 2월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달이에요. 첫째 달이에요. 성경에서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절기를 주어라고 지켜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 7개를 주셨어요. 1년 동안 그거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근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니산월이 첫째 달인데 니산월에 있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럼 그걸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에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사람이죠. 왕이. 그 친구입니다. 친구 왕이. 술 한잔 할 때 적적할 때 한번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얼마나 신뢰하냐면 독을 탈까봐 이게 먼저 좀 시음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신뢰하는 존재예요.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령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곳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에게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예 찍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왕을 섬기잖아요. 이 왕한테 내가 좀 은총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 높이고 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 무너져 있는 것을 어떻게든 제가 좀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왕에게 내가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찍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식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정직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주로 왕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이렇게 막 썩서짓고 이렇게 마음과 틀리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이 하나님 무너진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왕한테 이 수를 따르는데도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보니까 물어보죠. 2장에서 너 무슨 일 있냐?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때를 알아요. 때를. 그 때가 언제 적용되는지. 그래서 바로 왕한테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근심이 있다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선조들, 내 열조들부터 지내왔던 그 도시 예루살렘, 그게 무너져 있다는, 회파되어 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정직하게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만약에 왕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정말 좋게 보신다면 제가 후딱 갔다 올 테니까 좀 갔다 올게요. 후딱 고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듣고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갔다 와.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저기 야 이거 얘 짓는 거 좀 도와줘라고 조서까지 딱 공식적으로 내려줍니다. 이게 성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를 위해서 나오는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성전은 이미 지어졌어요. 이전에.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BC, AD로 나뉘는 이 달력, 우리가 지금 쓰는 2011년이라고 쓰는 달력으로 봤을 때 BC 445년입니다. BC. 뭐 444년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자, 445년이에요. 그때 니산월에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6월절이 있는 그 월에. 그럼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죠. 이제 다니엘서에 의하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보죠. 근데 성경은 1년을 360일로 봅니다.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5달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수를 150일이라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27절에 보면 69일에가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나와요. 한 일회가. 한 일회가 뭡니까? 7개가 하나 있는 거니까 7입니다. 7.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 그 기간이 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도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서들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아직 다 성취되지,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축약돼서 모아져 있습니다.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을 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자, 2절에 이 기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정한 그 기간이 나오는데 얼마로 나오죠? 42달이라고 나옵니다.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42달이면 오늘 좀 아침에 산수가 필요합니다. 42달이면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그죠? 근데 이걸 일수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게 며칠이라고 얘기하죠? 1260일. 한 달을 30일로 잡았어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쓰는 달력도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좀 틀린데 유대 달력이라고 음력 같은 거예요. 음력 같은 거. 근데 1년이 330일에서 390일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틀려요. 하지만 그런 것도 떠나서 성경이 어떻게 카운트하냐를 보면은 1년을 360일로 카운트합니다. 그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이 카운트하는 그 날짜로 한번 우리가 70일을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아닥사스다 왕이 줬던 그게 445년 6월절이었어요. 그죠?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었어요. 니산월. 그때부터 카운트로 쭉 들어가 볼게요. 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다 짓습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기간이. 그 이후에 49년, 그러니까 7. 여기 보면은 이 7일회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13절에 보면은 기간이 마지막 그 한 일회를 년으로 카운트해요. 한마디로 일회란 건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을 성경에서. 근데 70에 7이라면 그럼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산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490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연수가 490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오늘 굳이 다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용서할 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입니까? 아니 7번에 70번까지 7에 70까지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게 아브라함 시대 이 느헤미야 시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기를 바꿀 때마다 다 단위가 490으로 떨어져요. 쓸데없는 거 깊이 안 들어갈게요. 오늘 이것만 딱 보면 이 490년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90년. 근데 이 카운트가 우리가 쓰는 365일 달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360일 카운트로 490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7 미래 있죠. 아까 봤던. 그럼 49년입니다. 그 49년, 445년부터 360일로 카운트한 그러면 며칠이죠? 산수가? 49 곱하기 360. 너무 어려운 산수인가요? 아침부터 복잡하게. 하여튼 그 49년이 지나니까요. 그 360일 그 달력으로, 성경 달력으로 지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도시가 광장이 완성됐고요. 거리가 완성됐습니다. 성벽은 느헤미야가 완성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62 곱하기 7 하면 몇 년이죠? 제가 이제 왜 묻냐면 이제 산수가 잘 못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죠. 400. 자, 이걸 다 합쳐서 490년 중에 483년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을 남기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죠? 483년을 우리가 쓰는 365일 캘린더 말고 이 360일 성경의 캘린더로 성경에 카운트하는 걸로 쭉 세보잖아요. 이 445년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월에서부터 쭉 483년을 360일로 계산을 해서 쭉 나오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어떤 날짜가 나오냐면 AD 32년 니산월이 나옵니다. 혹시 AD 32년 니산월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이 아닥사스다 왕을 AD 445년이냐 4년이냐 하는 것 따라 1, 2년 차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는 걸 자세하게 보려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AD 32년 아니면 AD 33년이 나옵니다. 거기다 월이 어떻게 나오냐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에 뭐가 있죠?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린 양이죠? 무슨 절기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다니엘서가 아까 봤더니 이미 기록을 하고 있죠. 정확한 우리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딱 날짜가 그대로 카운트가 되면 정확히 카운트를 했다면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0이 끝나면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이 끝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 예언 다 되고 이 죄악도 영원히 그냥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주님 다시 오시고 끝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세에 오시는 거에 대한 조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눈이 열려갖고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이 조명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반쪽만 갖고 있는 거예요. 되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심보다는 주로 주님 처음 오심에 대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서 깨닫는 게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일에 다 인도하시는데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정하신 때로 의하면 7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7년이면. 근데 이 다니엘서 보니까 26절에 누가 와서 이 도시를 다시 박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니엘서 27절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하냐면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백성들이랑 언약을. 근데 다른 데 여러 데 보면은 이 언약이 평화 언약인 걸 알 수 있는데 평화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서 7년 동안 평화를 주고요. 그 다음에 7년 반에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이 다니엘서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9장 7년 반에 그 한 일의 반 동안 뭘 하냐? 그 반에 딱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폐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지금 다 여러 군데 있는 말들을 그냥 추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일이 아직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새로. 그죠?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예언들을 보면 선지서나 이런 것도 보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성전이. 그냥 보겠어요. 자,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69일에까지 완성하기 직전 그 십자가 사건 가기 전에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69일에 완성하고 나머지 7년만 땡 완성하면 이제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어떤 텀이 생겨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박살나고 칼날에 다 사람들이 죽을 건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 부분인데 내가 곧 죽으러 간다. 죽으러 지금 가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69일인데 나머지 7년만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로 한 게 대체 몇 번이냐. 근데 37절이에요. 23장.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 집이 38절 황폐해서 버림받을 거다. 39절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버림받을 거고 아까 누가복음 말한 거 덧붙여서 이 이스라엘이 황폐해서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거지만 봐라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환영할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무슨 얘기냐?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가 나를 환영할 때 유대인인 너희가 나를 웰컴할 때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7년만 딱 지나면 한 일에만 지나면 끝나는데 그거는 갑자기 유보가 돼버리고 어떻게 되냐?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왜냐? 예루살렘의 그 황금들을 돌 밑에까지 있다고 들어갔고 로마 병사들이 바닥 진짜 마지막 돌까지 다 뒤져봤어요. 금딱지 혹시 나올까 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7년만 딱 쭉 더 가면 되는데 세상이 스탑이 돼버리고 7년을 남겨놓고 이 70 기간이 정해진 대상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상의 주인공 됐던 이 도시가 이방인의 통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이 말씀의 이 70일의 말씀의 수혜자들 이 대상들이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쭉 흩어지죠. 자, 하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 보면 유일신을 믿지 않았어요. 이슬람 AD 600년에 이슬람이 생기기 전까지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한테 전부 다 우리로 따지면 비나이다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봐도 전부 다 잡신들 막 많죠.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복만 내면 모든 시 다 신인. 근데 이 독특한 민족 얘네가 이렇게 베일가 지네끼리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이 구석뱅이 살고 있다가 로마 제국 때 빵 깨져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근데 중요한 건 정통파라고 하는 그 메인 그 사내들인 있죠. 이 정치랑 종교랑 뺄 수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 정치기관, 통치기관이라고 하는 정식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메시아로. 잡아 죽였어요. 공식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막 나왔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갈등이 뭐였냐면은 주로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갈등이, 베드로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이방인이 돌아올 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이게 안 깨지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나오고 막 표적과 이적이 나오고 정확한 말씀이 있어도 패러다임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패러다임이 막혀갖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죠. 보자기에다가 이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쫙 해놓고는 먹으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셔갖고 내가 안 먹는다고 까불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환상 가운데 생각할 때 이방인이 와서 성령께서 가라. 성령에 순종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받네. 이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팅했어요. 말이 돼? 말이 돼?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고 베드로는 이렇게 갔어요. 자, 처음 초대교회의 갈등은 뭐였냐면 이방인이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 갈등이었어요. 그럼 이거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런 갈등들.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시고 믿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흩어져서 쫙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기 했던 놀라운 섭리였다. 놀라운 섭리였다. 그래서 이 장자된 민족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말씀하신 걸 무조건 다 지키십니다. 어긋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을 보고 막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이런 조건들이 있으신데 신약에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갖고 이제 됐어 이렇게 막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 율법을 육체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고 사람의 다른 잡계명들이 다 합쳐져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충족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본질의 의미 그대로.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다 그 완전한 의미 그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범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뭐죠? 누구든지 저주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이것까지도 저주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죄에 팔려서 저주에 담겨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생명을 얘기하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주인돼서 사는 삶.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 내가 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당신의 뜻 따라 사니까 당신의 자격으로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었고 예수님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대면할 수 있는 것, 만나줄 수 있는 것, 거룩한 밖에 없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설픈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하신 예수님의 거룩함.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곧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기도도 우리의 어설픈 자격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이 장자이시죠? 장자, 맏형, 피조물의 첫째 된 자, 머리 된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장자는 대속할지니라 써 있어요. 장자를 대속 안 하면 다른 얘기하면 장자 자체가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없이 막 사는 거를 모른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아두시니라. 회복되고 나오는데 그 회복 가운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회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예수님 자격으로 나오는 거. 근데 민족적인 구원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보면 민족 단위들로 주님께 나와요. 민족 단위들로. 민족 단위로 봤을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민족 단위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대속물로서 흩어지고 우리 이방인들로서 율법 없이 살고 엉망진창했던 이 모든 공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장자 민족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의 2000년 동안 담당해 왔어요. 이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이렇게 쭉 왔죠.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종교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기보단 사람이 만든 행동 양식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보면 로마 설정이 분명히 얘기하죠.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만물의 섭리 가운데 창조주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없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창조주가 누군지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은 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조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우리에게 좀 열어주셔야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아버지와 아들, 곧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주면서 더하는 이런 게 아니라 흔히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지혜와 계시 정신을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기가 교단이 어떻게 되시죠? 장로교인가요? 예, 저도 장로교인데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어에 대한 오해.